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불탐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7분 되었습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저는 책 만드는 작업을 이제 그저께 마감을 하고 어저께 이제 우리 북 디자이너가 이제 또 마무리 작업을 해서 오늘 인쇄소로 파일을 넘긴다 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저께 마감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어제 새벽 2시 반쯤 돼가지고 제 작업을 마무리해서 우리 북디자이너에게로 넘겼는데 또 북디자이너하고 또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고 결국은 어제도 12시를 넘겨가지고 이젠 뭐 그야말로 최종본이다 라고 해서 이제 북디자이너한테로 다시 넘겼어요. 그러고 이제 북디자이너가 오늘 그야말로 이제 그 인쇄에 들어가기 위한 최종적인 작업을 마치고 나면 오늘 인쇄소로 파일을 넘기는 걸로 책을 만들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참 100일 넘는 시간을 책 만드는 일에 콕 묶여가지고 지냈는데 그래도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몸이 버텨주는 범위 안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책을 만드는 가운데 그 처음에 의도했던 기대했던 또 그걸로 지않고자 했던 그야말로 위탁가가 생각이 탁 떠올라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사유로 이어지는 뭐 이런 그 의도와 기대 그리고 지향성에서 볼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교재의 내용이 커졌고 깊어졌고 넓어졌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공부하던 때하고는 다르게 책으로 글로 써야 하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또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요번 작업에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내는 그래서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오던 것을 사실 우리는 벌써 10년 이상 그게 상과수의 작용이 심의 작용이 상과수가 아니고 상과수의 과정으로 심이 형성되는 형성작용입니다. 심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입니다. 이 부분을 발견하고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해오고 그 이야기 위해서 심의식이라는 그러니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거에 대해서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질성 위에 차별성이 제공하는
삶에 대한 시각해서 부처님이 성취한 법으로의 따까와자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가래가 생겨나는 영역을 넘어서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 애멸의 삶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성취다 라고 따까가 해석되는 정말 역사적 사건을 계속 우리가 말해왔는데, 그런 주제들을 이제 글로 적어서 책으로 출판을 해서 세상에 알리는 이제 이런 작업으로 지난 과정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에 대한 좀 특별한 그 관점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바라문교, 힌두교, 우파니샤드 이쪽에서 모든 것의 근본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리고 그의 분신이라고 후대의 시각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여간 그의 어떤 본질적 성질의 관점에서 아뜨만이라는 상라가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아뜨만이 지시되는데, 불교는 그 아뜨만이라는 거 또는 이제 본체적인 곳으로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아니다. 있는 것들은 모두 아뜨만 아니다. 있는 것들 안에 아뜨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아란 말이죠. 이 무아로부터 불교가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이전에 독송한 무아상경에서도 부처님의 깨달음, 또 부처님이 제자들을 깨달음의 재현으로 이끄는 데에서도 결국은 첫 번째 선언이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이 무아다. 왜 오온이 무아냐? 이걸 선언하는 거로부터 깨달음의 과정이 시작되잖아요. 무아라는 거, 무아가 무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늘 말하는 게 아뜨만 아닌 거예요. 아뜨만이 없어, 이렇게 이제 무아를 말하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뜨만 아니다 라는 것이 단지 그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이 존재성, 그야말로 우파니샤드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알고 보고 하는 모든 게 아뜨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알고 보는 자, 내 삶의 주체성을 가지는 이런 알고 보는 그 자에 대해서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아뜨만이 아니라면, 그러면 부처님은 무아라는 선언 위에서 그러니까 알고 보고 하는 내 삶의 주체성을 가지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요거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파니샤드가 알고 보는 자를 말한다면 분명히 부처님도 알고 보는 자를 말하고 있다고요. 당연하죠.
내가 살아가는데 알고 보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아무 개가 없다라고 하면 누가 알고 누가 볼까? 누가 인식하고 누가 행위하면서 나의 삶이 사라지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안 했다라고 하면 아주 곤란하죠. 그냥 일방적으로 에이 쟤네는 틀렸어 몰라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부처님이 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 아주 곤란해지죠. 요번 책 작업에서 우리가 발견한 또는 정리한 서술한 그 내용의 근본에 있는 거가 이거 같아요.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그 아는 자, 보는 자, 그 삶의 근본 자리, 이것이 아뜨만이 아니라면 부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일까? 누가 알고 누가 보는가? 누가 인식하고 누가 행위하는가? 이 부분. 요번 책에 아예 이제 표지에서도 그 표지 뒷면에도 이제 그 부분을 딱 서술하고 있는데, 요번 책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하나의 표현이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그 지평을 열다. 인식론적 인격론이라는 하나의 사조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식론적 인격론 무언가요? 인식, 아는 일이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인격, 내 삶의 격을 만든다. 아는 그대로 보는 일, 행위하는 일을 통해서, 자, 와세타경, 태어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나를 만든다. 행위가 존재를 만든다. 아는 일로 인식하고 보는 일로 행위하는. 그래서 알고 보는 일, 지화견, 여실지견, 해탈지견, 이런 알고 보는 일 자체가 그대로 인식의 향상을 통한 삶의 완성, 지화견을 갖춘다 라고 하는, 아는 일, 보는 일,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러한 알의 이야기로 삶을 완성해서 여실지견 해가지고 행들의 무상고 무아라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이 자리가 사념초 수행이 완성된 그 예류자의 인격을, 예류자의 격, 예류자라는 인격을 갖춘 성과고, 이어서 이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마지막 태어남이다. 태어남의 끝이다. 그리고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고 하는 이 해탈의 완성. 더 이상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이런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을 성취하는 일, 요게 해탈지견이고, 그렇게 해탈된 지화견이라는 암과 봄의 성숙에 의해서
아라한이라는 삶의 완성, 그런 완성된 인격을 성취하는 인식이라는 것이 그대로 행위를 이끌면서 행위가 만드는 인격을 실현하는 이런 부분을 인격론적 거꾸로 인식론적 인격론이라고 하는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를 우리가 열었다. 그 지평을 열었다. 지난 10여 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 소속된 비구로서 말하자면 많은 테라와다 불자님들의 보호와 도움 안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런 공부가 후대의 교재들하고 차별되지 않고 뭉뚱그려진 채로 공부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할 수 없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만을 공부하는 사람이겠다라고 나를 선언했을 때 사실은 그 전통적인 공부의 그룹에서 그 전통에 대한 거부가 함께 할 수 없는 또 그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제가 독립을 해가지고 붓다와다 불교라는 새로운 지향성을 가지고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를 설립하고 그러면서 참 많은 보호와 기대를 해주던 분들의 밖으로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참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소수의 보부님들, 소수의 스님들과 함께하는 아주 작은 그룹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르침에 진정으로 접근하는 또 1차 결집된 경과율이라는 이 확고한 공부 기준 안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렇다. 그러니까 삶의 성숙을 통한 삶의 향상, 인식의 제고에 따르는 인격의 완성,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정. 제가 이번 책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붓다고사라고 하는 그 걸출한 스님의 밖에서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공부의 시도, 붓다고사 스님의 밖에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공부가 이제 이러한 성과를 만들고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런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그야말로 정체성으로 말하자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번 책에서 그렇게
이끌고 있고, 앞으로 또 뭐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라고 하는 또 독립된 책을 통해서 요 내용이 아주 체계를 갖추고 또 선언이 돼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공부의 과정에서 이런 성과를 내고, 그 가운데 이번 책을 만드는 과정으로 그게 잘 정리가 되어서 문자화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되다 보니까 바로 그 질문,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했는데 그 무아라는 것이 그냥 브라만교에서 우파니샤드에서 아는 자 보는 자 그 모든 것의 근본 자리에 아뜨만을 두는데 그 아뜨만 아니다, 아뜨만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으로 부정하기만 한 걸까? 그렇다면 실존적인 나의 삶에서 내가 지금 아는 일, 보는 일, 인식하고 행위하는 일을 내가 직접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아뜨만이 그자가 아니라면 어떤 무엇이 있어가지고 아는 일, 보는 일, 인식하고 행위하는 일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책에서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 답이 무엇냐? 아뜨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알미 하는 것이다. 알지자 쓰는 거죠. 원어로 니아나죠. 니아나. 이런 알미 그 일을 한다. 말하자면 힌두교가 아뜨만이 아는 자 보는 자 그여 라고 말할 때 부처님 그렇게 상나가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아뜨만이라는 존재가 아는 일 보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나가정이라는 특성을 가진 아뜨만은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로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해석되지 않는 그 자리에 넘어 그 최후의 자리에다가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기에 신적 요소를 세웁시다.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상나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그를 세우고, 그의 특성으로의 상나가정적인 개별성의 존재. 그래서 이게 이제 후대로 가면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자기 몸을 쪼개서 분신으로 만들어서 아뜨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모든 존재 안에 아뜨만이 있어가지고 그 아뜨만이 결국은 아는 자, 보는 자, 개별적 삶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바라문 교, 우파니샤드 힌두교의 그러한 설명은 삶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해서 어떤 자리에 설정한 개념이다. 그런데 그거 사실 아니다.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완해왔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그러한 내 안에서 아는 자, 보는 자, 이런 내 삶의 출발 자리를 구성하는 그 자는 알미다. 근데 이 알미라는 것은 상나가정이라는 아뜨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알미라는 게 단지 아는 거가 아니고
삶의 과정에서 무상하게 생겨나는 이 알미 자기 활동성을 가진다. 그래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알미이기 때문에 요걸 말하자면 행위적 알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서 아는 자, 보는 자로서 몸과 함께 해서 나를 구성하는 그거. 요거 다른 게 아니다. 내 삶의 과정에서 그 삶에 대한 삶에 대해서 생겨나는 요 알미 자기 활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행위적 알미라고 말해야 하는 요게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 배제된 자리에서 아는 자 보는 자로의 그 역할을 가지는 나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미. 그런데 이렇게 알미,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 이름을 가지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인식한다라고 할 때는 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알미, 인식하는 자기 활동성을 가진 인식하는 행위적 알매 측면에 대해서는 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성장해가지고 행위하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요런 행위적 알매 상태는 심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식도 심도 몸과 함께 알고 보는, 몸과 함께 알고 행위하는 요런 자리에 있을 때는 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이름이 붙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찢다, 만우, 위냐, 이렇게 알매 자기 활동성, 알의 행위적 알미라는 요 특성 위에서 그 행위적 자기 활동성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인식한다, 행위한다, 몸과 함께한다 라는 요런 차별성에 의해서 식과 심 그리고 의라는 라고 불린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늘 말을 하면서도 주목하지 못했던, 정말로 이렇게 책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정리해내는 일이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식이라고 하는 게 원어가 뭐예요? 식, 윈냐나잖아요. 윈냐나. 닮았죠? 지금 말하는 요 알미라는 거 니아나거든요. 니아나 앞에 위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을 뿐이에요. 위라는 말이 분리, 분별 이런 거죠. 그래서 윈냐나라고 하면 알 앞에 분별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냐나 뭔가요?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주어적 의미가 뭐냐? 분별 알미요. 알미인데 분별되어 생겨나는 거고, 알미인데 분별하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분별돼서 생겨나가지고 분별하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 식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요 부분을 서술을 하는데 정말로 법의 기쁨이죠. 그래서
브라문, 우파니샤드, 힌두교가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지점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상나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그를 세우고 또 그에 대한 개별성으로 상나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아트만을 설정해가지고 삶을 설명하는 요런 하나의 철학, 종교에 반동해가지고 부처님은 아니야. 우리의 삶의 근본 자리, 아는 자, 보는 자, 내 삶의 주인공. 그는 상나가정이라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통합성, 본체적인 것의 개별성으로의 상나가정의 같은 성질을 가지는 아트만 요거 아니고 오직 개별성으로의 나의 삶. 그래서 여러분 법이 뭐라고 해요?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라고 할 때 빠짜땅 웨디따뽀 윈유히 지혜로운 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런 불교는 개별성이거든요. 통일성 아니고요. 이런 개별성을 가지는 나라는 존재에서 아는 자, 보는 자는 내 삶의 과정에서 삶의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나서 그 생겨남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알미요. 그런데 그 알미 분별하는, 인식하는 관점에서는 분별된 알미고 분별한다는, 인식한다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민 위냐나식이고, 그것이 무명이라는 존재암과 탐이라는 가치알무로 커져가지고 알미 완성되었을 때 냐나 자체로서의 십쥐따, 그 쥐따가 보는 일, 행위하는 일을 하는, 요렇게 아뜨만을 알무로 대체한 무아의 정체성, 아뜨만을 알무로 대체했는데 이 알미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고, 이런 동질성 위에서 심의식이라는 분별된 암, 분별하는 알문 식이고, 그것이 무명과 탐으로 존재암 가치알무로 커져서 알미 완성되면 심이어서 보는 일, 행위를 하는 알매 성숙을 통한 삶의 형상, 인식론적 인격론, 의로의 불교. 요렇게 이제 새로운 사조. 하여간 10여 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고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이런 공부의 과정이 요번 책을 만드는 가운데에 사실은 이게 책을 만드는 출발 자리에서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서술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죠. 그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요번 책은 이렇게 포괄해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부분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책을 만드는 가운데에서 이런 성과, 이제 세계 불교,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불교는 인식론적 인격론이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것의 반동에서 부처님이 세우는 무아의 그 근본이 무엇냐? 자기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다. 이런 행위적 알미라는 동질성 위에서 위냐나 분별 알무로 분별 알민 식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커져가지고 알무로 완성되어서 보는 일을 하는 행위하는 심지다. 몸과 함께할 때의 만호. 찌다 만호 윈냐나 심의 식이라고 하는 행위적 알미라는 동질성 위에서 이런 차별성을 가지는 심의식이라는 내 마음. 아뜨만이 행위적 알무로 대체되어 가지고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드러나면서 아는 자 보는 자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이 내 마음이다. 요렇게 해석하는 거,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이러한 새로운 사조를 그 지평을 열었다. 요번 책에서 하여간 그 지평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또 언제든 또 준비가 되어서 요 부분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라는 뭐 거의 논문 같은 책이 또 만들어져야 하겠죠. 이어질 겁니다. 어쨌든 뭐 지난 몇 년 동안 준비해왔던,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요렇게 일단 제본해가지고 준비한 이 책을 완성하는데 100일 넘는 시간이 걸렸고, 저는 정말로 힘들어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어쨌든 어젯밤 12시쯤으로 해서 일단 제가 할 거는 좀 다 하고, 사실은 이게 책이 668쪽이나 돼요, 본문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책의 후반 절반 정도는 그 오타를 체크하는 부분에 조금 미진함은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 아소카 부부님이 책 안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을 꼼꼼히 다 확인해 주셔서 큰 틀의 오류를 일단 피했고, 또 장미 부부님이 참 바쁜 가운데 새벽 2시까지 그 오타 작업을 같이 해주고 필요한 의견을 주고 이래 해서 큰 문제 상황은 없이 출판이 될 건데, 그래도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후반에서 약간의 오타가 좀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글을 다듬고 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타가 있어도 그렇게 심각한 오타 여러 개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진짜 어저께 마지막에 발견된 게 글쎄, 연기를 괄호를 쳐서 한자를 적었는데 기자를 기록하다라는 기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박스 쳐가지고 이만하게 쓴 문장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고치느라고 몇 시간을 마무리 작업을 다시 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작은 인원으로 일을 하느라고 조금 불안전함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어떤 문제 상황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저도 꼼꼼하게 반복 보느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얘기를 인사 말씀을 시작하다 보니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이 책의 출판을 위한 100일 넘는 과정의 마무리에서 이 책이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책의 근본에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는 근본된 시각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소개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책이 하여간 아마 12월 초쯤 돼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책이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